살아보니 넘어짐이 아프게 하지만 굳은 살 심어주는 하늘의 선물임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살아보니 흔들림으로 몸살을 앓지만 교만함을 일깨워주는 하늘의 사랑임을 눈물로 고백하고, 살아보니 좁은 길 벗어나 죽는 것 같았지만 영생의 기쁨을 눈뜨게 해준 하늘 소망의 강력임을 사명 회복으로 결단하고, 살아보니 하늘 내 님이 맛있고 동행의 내 님이 멋있다. 아침 이슬 같은 청초함으로 피날레는 사랑이다. 저의 모든 결론은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금은 성경 66권 사랑 시를 써내려가면서 지금 이제 룻기까지 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 한 권을 한 권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느낀 사랑,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사랑, 이것을 말씀과 연관지어서 함께 내가 깨달은 바를 성경 한 권을 시 한 편으로 표현해내는 건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권씩 한 권씩 해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뭔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시 한 편으로 성경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을 다 읽을 수 없을 때 시 66편만 딱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웬만큼 다 이렇게 꿰뚫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바이블 러브 포이트리 16:6 제목이 이건데, 성경 사랑시 66. 올 크리스마스 때 나오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나 자신도 기대가 돼요. 이 성경 66권을 시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 그리고 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런 이야기를 듣고, 라합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바다를 건넜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 아모리 두 왕을 갖다가 처치했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도 잘못하면 뭔가 걸핏하면 당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요단 서편의 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도하로 인해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보로 인해서 심적으로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아주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충격에 빠지고 뭔가 혼란함이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진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갖다가 유숙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무리는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마디로 공격 찬스예요. 지금 바로 쳐들어가면 딱 좋은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호수아가 진격 명령을 내리지를 않아요. 왜 안 내려요? 왜 안 내릴까요? 여호수아가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격하라! 라고 해야 여호수아가 진격할 텐데 하나님이 아직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최고의 찬스를, 기회를 놓쳤다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이에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그리고 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도 오를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도 오를 수 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반드시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된다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되시는 게 있는 거고, 내가 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진격해야 되는데 진격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래요. 이거 전쟁을 지금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할례가 뭘 의미하느냐? 할례는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할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죠? 우리 남자들이 행해. 야, 고래 잡았다 그러잖아. 그죠? 굉장히 아프잖아요. 꼼짝 못해, 그거 하면은. 그래서 아기 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낳은 지 8일 만에. 이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의례적으로 절개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이집트나 이디오피아 등에서 시행했는데,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할례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할례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의 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죄된 목적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당연히 이러한 고백과 생각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또 음란한 행위를 행하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몸에 어떤 그 할례,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육체에 표징이 있어도 할례 받았어. 근데 할례 받았는데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아? 삶이 변하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표징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족속을 쳐라, 진멸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그 죄값으로 어떤 벌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이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할례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이게 할례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랬죠. 할례를 행하면서 생기는 그 상처 때문에 그게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쟁이가 지고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수술하고 뭐 할례를 행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 그죠? 그냥 장막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장막에 머물러 있던 것은 여리고에서 지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찬스다.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 움직이지도 못해. 꼼짝 못해. 지금 가서 쳐부수면 돼. 맞아요. 그때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덮쳤으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전멸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강간당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나 오빠들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자, 그래. 니네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우리가 니네랑 같이 이렇게 사돈 되자. 그래서 그 세겜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다 칼로 도륙해버려서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죠.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늘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너무 존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너무너무 생각하면은, 내 계획과 방법을 너무너무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례, 순종, 회복. 오늘 말씀의 제목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이게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터키, 시리아 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 갇혀있는, 묻혀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대충 한 20만 명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러한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내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